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고, 당시 그 죄인 취급받은 세리와 창기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딱 들어맞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른 죄인도 많은데요.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세리와 창기를 지목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세리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세리만 그런 삶을 살까요? 따지고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존과 이익, 그리고 자기 확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피차 이용해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리아 상부상조고 상생이고 윈윈이라고 하지만은 껍질을 벗겨보면 나부터 살고 보자, 이 어쩔 수 없는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죠. 그렇다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삶, 또 우리의 삶도요, 세리와 그닥 다르지 않을 겁니다. 창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단지 창기만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살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들도요, 어떤 형태로든 이 수고함으로 먹고 살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창기 세리는 물론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가죠. 그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창기와 다를 것이 없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세리, 창기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맥락을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세상 사람 치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 율법의 달인, 성경 박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애써 무시했고 또 관심조차 두지 않았죠. 오히려 불쾌한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반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자기를 늘 단속하는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들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해도 의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겠죠. 그러니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부합하지 않아서 탈락할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없는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고, 세리와 창기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겠죠. 자, 세리와 창기같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내용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뭐야,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고? 나는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몹쓸 짓을 한 세리 창기 같은 죄인은 아니지만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나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볼까? 이런 그 얄팍한 꾀를 생각해내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지 깨닫지 못한 영적인 무지탓이란 생각이 드네요. 일부러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요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세리 창기와 다를 바 없는 방식,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별도의 추가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눈에 이미 중한 죄인입니다. 주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몇 가지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고요, 또 선행을 베풀고 남을 구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와 같은 행위와 열심은 마치 호박에 줄을 그으면서 수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가 70점 정도라면 그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의를 쌓아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양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아무리 갈고 닦고 부단히 의의 분량을 많이 쌓아서 자격을 갖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룩에 불과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사람이라는 제품 자체가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요, 깨진 유리컵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의견이 아니고요,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면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인가? 이러한 논리라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만인 구원론이 맞는 것일까? 만인 구원이요? 글쎄요,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 시험 삼아서요, 가던 길을 막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 맞죠?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 정신병자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 죄인 취급하려 든다. 이렇게 삿대질을 할 것 같은데요. 자신이 세리, 창기와 같이 더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도요, 이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벌컥 화를 내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의인이라고 내세울 것까지는 없지만 나는 최소한 죄인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나름 성실하게 내 손으로 수고한 만큼 벌어먹고 산다.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가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결백을 변호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 변호에 능숙하기 때문에 선뜻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의 기준을 세상적 통념이나 윤리도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은 본인이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교인들조차, 또 교회에서 직분자다 하는 그런 분들조차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는 참 듣기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참 꺼려하죠. 교인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교회의 강단에서 죄인이니, 심판이니, 지옥이니 이런 내용의 설교가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유대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와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것처럼 신자들 또한 세례받고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고 헌금 바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할 뿐 아니라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혹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분들이 있다고 치고요. 그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모르긴 해도요. 교회에서 하도 죄인이 천국에 간다고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나왔을 뿐이죠. 뭔지 모르지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이 이러한데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목적에 모든 인류가 부합하다라고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만인 구원은요, 사람의 자존심, 사람의 가치와 감정을 그나마 좀 보다듬고 챙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성경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함으로써 만인 구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성경은요, 집요하리 많지 죄를 언급을 하고 사람을 향해서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그 재수 없는 소리를 반복해서 하는 걸까요? 성경의 중심은요,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중심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그 뜻이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테고요.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낸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이겠죠.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말씀 앞에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나의 실상이 들통이 나고 발각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요. 그건 수치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 임한 사람이지 않을까요?